안녕하세요. 대구동신교회 청소년부 Jesus Flexers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이번에 라이브 4집 앨범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장종택 목사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장종택 목사님과 예배를 드려볼까요? 다 같이 고고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종택 목사라고 그러고요. 동신교회는 청소년 여러분 만나러 몇 개월 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정감 있고요. 오늘 또 왔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없죠. 특히 대구, 경북은 아마 더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회중 예배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한 3주 그리고 뭐 길게는 한 달 이상 회중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영상 예배나 가정 예배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SNS 상에 보면 예배가 그립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회중 예배가 참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고백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버 라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행 중에 한 줄기 보이는 희망. 그 속담에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먹구름 끝에 보면 이렇게 빛이 살짝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 때문에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대구로 내려오면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탈리아가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 1위 확진자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베네치아 운하가요 진짜 맑아졌대요. 역설이죠. 왜냐하면 관광객이 확 주니까요. 살아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중 예배가 우리가 당연시 드렸던 회중 예배가 이제는 소중하다. 뭐 이런 역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회중 예배를 많이 기다리고 다시 그 행위가 회복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이 회중 예배가 소중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다시 교회에서 보는 것, 다시 교회 음악을 듣고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일까요?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예배에 대한 본질에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Praise and Worship이라고 영어로 말하잖아요. 그 예배는요. Praise가 뭐 신학적으로 안 들어가도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Praise는 칭찬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칭찬하려면 어떤 사람이 칭찬할 수 있죠? 제가 만약에 오늘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동신교회 여러분 섬기는 목사님들 만났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칭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밥 같이 먹고요.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누굴 만나면 동신교회 누군누구 목사님 멋있더라라고 한마디 할 수 있겠죠. 칭찬은요. 그 사람을 알아야 칭찬을 하는 거죠. 곧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하려면 오늘 제가 목사님 만나서 밥을 먹었잖아요. 목사님들 만나서 커피 마셨잖아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도 상대방을 알려면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밥도 먹고요. 여러분 그 미국 속담에 그 사람을 알려면 상대방을 알려면 여행을 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일주일간 여행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인대요. 여러분 혹시 저도 예전에 미국 살 때 뭐 제 외모는 좀 이렇게 농촌스럽긴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한 13년을 살았거든요. 그때 어느 가족이랑 한번 이렇게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다 보이더라고요. 예, 제가 갈 때는 밥을 낼 때는 맥도날드를 이렇게 자기가 낼 때는 유도로 하고요. 제가 밥을 낼 때는 비싼 뷔페로 먹게 일본식 뷔페로 가는 뭐 이런 걸 봤을 때 야 이분이 이렇게 머리를 쓰는구나 이런 거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해서 좀 죄송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면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칭찬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 바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 만날 시간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핸드폰으로 시작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 저희도 애가 둘이 지금 집에 있는데 얘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잖아요. 계속 우리 훈련시킨 게 뭐냐면 일어나면 성경을 한 편 읽는 것, 1장을 읽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핸드폰을 15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하루 종일 뭐 핸드폰에 빠져 있고 또 여러분 지금은 학원을 안 가지만 보통 학원을 계속 돌잖아요. 학교 또 공부하고. 그럼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만나야 그분을 경험해야 겪어봐야 우리가 칭찬을 할 수 있는데 그분도 만나지 않고 그렇죠? 바쁘게 살다가 회중 예배가 다시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 오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회중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일까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잠언 15장 8절에 보면요 악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결국 뭐냐면 악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홈리와 비나스라고요. 그들은요 아버지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목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몰라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와도 그냥 하나님 관계 없어도 예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주중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그렇죠? 그분께 시간을 내고 그분을 경험하고 겪었던 것들이 사실은 주일날 와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사실 예배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어떠냐면요. 제가 지난달에 뉴욕에 있었어요.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요. 제 가족이랑 같이 갔거든요. 사실 좀 민폐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와도 이렇게 숙박시설, 뭐 이렇게 숙박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미국 교회라 해서 다 이렇게 부유한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한 교회에서 큰 좋은 호텔을 해주셨어요. 4명 잘 수 있도록. 그런데 하루 자고 나면 아침에 식사를 해요. 근데 조식권을 저한테 주는데 2인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식이 비쌌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주면서 우리 부인 4명 갔는데 이걸 주면서 식사를 더 시켜도 된다고.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4명인 거 알면 분명히 4명분을 만들어 주셨을 텐데 2인분을 주시고 했다는 것도 교회가 좀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으면서 속으로 그럼요. 이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내일 같이 그냥 조식할 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아침 먹으러 이제 호텔 식당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제 세수를 먼저 하면서 이렇게 씻으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 욕실로 들어오래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자기가 세수를 못 하겠대요. 왜냐니까요. 그 좋은 호텔에 세면기가 있잖아요. 그 안쪽에 곰팡이가 막 가장자리에 피어 있던 거예요. 아내 그걸 발견하고 세수를 못 하겠다고. 제가 그걸 보고요.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어요. 비디오로요. 쭉 이렇게 돌려 찍었어요.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밥 먹으러 1층으로 내려갔어요. 가서 밥 먹기 전에 이제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내기 전에 매니저를 불렀어요. 불러서 이 좋은 호텔에 그 청소하는 분이 이거 못 본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카메라 보여줬어요. 지금 이런 곰팡이가 옆에 둘러싸여 있다고. 그거 지우셔야 될 거라고. 그랬더니 이 매니저가요.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 서비스 문화가 정말 이 정신이 최고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알려줘 줘서 감사하고 또 이런 데서 자기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뭔가 보답하고 싶대요. 리워드. 그래서 그분이 니네들 밥 식사권 있냐고. 그래서 4명을 해주겠다고 공짜로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사실은 이 4명인데 2명권이 있다고. 그래서 혹시 2명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사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그런데 이분이 기분 좋게 2명의 식사분을 또 주셨어요. 그걸 받고 이제 4명이 다 식사할 수 있었잖아요. 밥을 먹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악용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삶을 살았던 제가 예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시편 92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셨던 그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나로 하여금 높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뭐라냐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를 기쁘게 한 그 일이 무엇인지 네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주의 손으로 하신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분에게 시간을 내고 만났을 때 그분이 막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했을 때 주님 응답하시고 또 내 기대와는 다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맛본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음악 때문에 막 흥분이 되는 게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흥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개그맨처럼 웃기신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행하시지? 하는 그 주중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집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한번 또 시간도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왜 학원도 다 문을 닫고, 그렇죠? 뭐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머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 하셨어요. 나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우리 핸드폰 없이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도요 그냥 잘 살아냅니다. 어쩌면 핸드폰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멸시하는 삶을 혹시나 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말은 뭐예요? 쉬워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는 일들이 하루에 10분, 15분, 20분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실 거거든요.
거기서 신앙의 맛을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요? 아는 만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더 깊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따끈따끈한 제 7번째 앨범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마음들을 가사로 만들었던 곡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와 더불어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누리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하면서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다해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아멘.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온 다해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 삶으로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아멘.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아멘. 여러분 삶으로 주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함께 영상 보면서 여러분도 예배하는 거죠? 예. 그분의 친밀함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늘 동행하는 형통을 베풀어 주셔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하죠. 그런데 그런 거 아세요? 노래 가사와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 잘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이 열정을 멈출 수 없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련회 끝나면 다 멈춰지는 거 아세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우리의 소망.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노래는 부르지만 절망하고 살거든요. 왜? 눈에 보이는 직장도 없고 비전도 안 보이고 힘들게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장애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장애예요. 제가 때때로 그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그죠?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예배당을 나가면 수련회 끝나면 그와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는 예배를 뭘 했을까? 과연 예배를 하나님 찬양했을까? 아니면 이 예배의 시간이 거짓말 성토장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고백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참 이 노래가 이제 7집에 요번에 나온 앨범에 속해 있는데요. 타이틀곡입니다. 단 하루라도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이 고백했던 대로 살아낼까? 과연 주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못 산다는 그 몸부림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도전 주기보다도 제 자신이
이 고백에 대해서 동신교회 여러분, 청소 여러분의 고백함으로 인해서 한번 살아내 보려고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더 준비했거든요. 예, 한번 살아본다면 주님 일하실 거라는 저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존귀 여김으로 그분 우리를 존귀 여기는, 이미 그분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셨으니까요. 지금 또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의 사랑, 크신 은혜, 주님의 그 순종,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묵상하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 노래하고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다음에 꼭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대면해서 한 번 더 여러분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잘 충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노래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단 하루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하나로라도 살 수가 없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은혜 없이 주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네. 하나로라도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아멘 살 수가 없네. 누라도 살 수가 없네. 한순간이라도 살 수가 없네. 아멘.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유튜브 댓글 이벤트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장종택 목사님의 사인 CD가 이렇게 5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장 댓글을 가장 정성껏 남겨준 친구들을 추첨해서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추첨해서 양말 10개를 집으로 역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사랑하는 우리 동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힘내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1학년 15반 신찬이, 건순혁, 정예린, 김예원, 윤다경, 이서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냅시다. 화이팅! 고등부 화이팅! 야, 안녕. 사랑하는 대구 동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힘내야 돼요. 화이팅! 안녕. 보고 싶구나. 하느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믿으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자. 선생님도 응원할게. 아자!